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1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의 달, 이제 어머니들, 물론 아빠들도 있죠. 아빠들도 있는데요. 말씀을 100번을 강조를 해도 믿음 안의 삶은 지나치지 않죠. 말씀 안에서 이렇게 태교를 했을 것 같은 엘리사벳,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임직과 가정의 달 가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과 함께 처음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가정에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누가가 기록하게 되는데요.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하여 준 그대로 이 내력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도 하나인데 나도 그 사실 그대로 지금 이거를 기록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1절, 2절, 이제 3절에 보는데요.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 모든 일이 근원부터 자기는 기록하고 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제 이거를 기록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처음 누구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4절부터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짧게 해야 되니까 줄여서 가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사가랴 24반열 반차대로 그 다윗이 보면 38,000명을 뽑거든요. 그래서 24,000명을 제사장을 뽑습니다. 성전에서 그 레위인들 포함해서 이러한 사람들 24,000명을 뽑는데요. 24,000명을 차례대로 24반열을 뽑는데요. 그 24반열대로 오늘 사가랴가 뽑혔어요. 이제 그 반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오늘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면 사가랴예요. 사가랴 가정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 계열이에요. 그래서 역시 레위지파죠. 그래서 레위지파 가정에 이제 그 가정에 무엇이 문제냐? 두 분이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문제가 있죠. 그 레위 가정에 다음 이을 후세가 태어났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는데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은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도 해당이 되냐면 사라 아시죠? 경수가 끊긴 사라. 그래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래서 엘리사벳 역시 임신할 수 없는 그 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에 오늘 같은 날이라면 아마 정종인 집사님이 계셨더라면 그 신문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차로 신문에 오늘 대서특필이 되지 않았을까. 임신할 수 없는 할머니에게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사가랴는 이미 제비를 뽑혀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금 제사를 하고 있죠. 그 제사장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의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지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러 들어갔고요. 밖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1장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다 마음이실 것 같아요. 5월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거고 오늘
귀한 소중한 일을 위해서 기대하며 기도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앞으로의 세워질 장로님들 말고도 앞으로 차세대에 세워질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 사가랴는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많은 백성들은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고요. 엘리사벳,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요. 아마 그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를 부르죠.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1장에 나오고 있죠. 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14절) 보니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1장 14절이에요. 죄송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겠다. 세례 요한이 태어남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겠다라고 말씀을 천사가 하고 있죠.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포도주, 소주 마시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머니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겠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성령이 충만하시겠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태교에 얼마나 큰 극성을 부리는지 아시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임신 중에 영어 학원을 다니고, 또 지혜로운 분들은 임신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어주고 성경을 본인이 읽기도 하고, 네, 이렇게 태교를 극성스럽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1장 17절에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분명히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후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도저히 경수가 끊겨서, 성경이 경수가 끊겼다라고 말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을 하여서 이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숨어서 시골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머니, 아버지들은, 요즘은 아버지들이 동화책을 읽어줘요. 어떻게 해요? 아내가 임신하였을 때 아빠의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렇게 열심인 아빠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엄마 아빠가 정말 어린 엄마 아빠들은 그렇게 태교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교훈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푸르름달 5월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월을 숨어 있을 때 또 한 여인에게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2000년 이상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급히 임신할 수 없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소식이 들었을 때 참 신기합니다. 가장 어린 생명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6개월이 되면 태아의 키가 28cm에서 34cm 자란다고 합니다. 6개월 되면. 귀엽겠죠. 28cm에 34cm. 그리고 머리 크기는 얼마만 하냐면 계란. 임신 중에 있는 아기가 머리 크기가 계란만 하대요. 그리고 이미 앞머리, 눈썹, 속눈썹 점점 짙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골격은 확실히 잡혀서 X선 사진을 찍어보면 두개골, 척추, 갈비뼈, 팔, 다리뼈 등을 모두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대요. 6개월 되면.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오늘 그 6개월 된 아기가,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40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 엘리사벳 전에 복중에서 아이가 뛰노는지라 원어 해석을 보면은 깡충깡충 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기뻐 날뛰다. 어머, 6개월 된 아기가 주를 임신한 마리아가 왔을 때 복중에서 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에요. 참 일찍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죠. 비록 엄마 태중에 있었지만 6개월 된 아기가 깡충깡충 뛰놀듯이 정말 그 뼈도 다 잡힌다고 하잖아요. 그 아기가 예수님이 왔으니 엄마 뱃속에서 막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팔도 생기고 머리도 생기고 모든 다리도 생겼을 때, 이 6개월 되면 그렇게 생겼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 갑자기 이 아이가 복중에서, 엄마 복중에서 막 뛰어놀면서 엄마를 이렇게 다 임신해 보신 어머니들은 아십니다. 아빠들은 잘 모르겠지만 툭툭 이렇게 차잖아요. 그런 지금 그러면서 환영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6개월 만에.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누가가 기록한 그 사실이 지금 엘리사벳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들어왔을 때 마리아 때문에 뛰어논 게 아니고요. 마리아 뱃속에 6개월 지금 임신을 딱 했으면 이때는 아기알 난자와 아빠 정자가 만나지 않았죠. 예수님은 성령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직 아기가 모습이 생기지 않았죠. 막 임신을 했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제가 정자 난자 이야기를 할 뻔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기 씨만 지금 들어있는 거죠. Y 염색체는 없고 X 염색체 아닌가요? Y 염색체만 있는 거죠. X 염색체는 없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고 다시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오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때론 우리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정말 잘 되어서 권력 안에서 재력 안에서 명예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예비하는 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모든 어머니들의 바람이죠.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태중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76절, 오늘 76절을 읽어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태중에 짓기 전에 구별하여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로 택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각자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다 지금 구별하셨다는 거죠. 구별해서 불러서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하여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자녀의 갈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과 어머니의 성령에 충만한 그것과 연합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텐데, 복중에서 뛰어놀 때 엘리사벳은 정말 그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아, 우리 아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신 그거를 보고 복중에서 기뻐하며 뛰놀았다. 기뻐하며 뛰놀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어머니의 그 걸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고요. 이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이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7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 자녀에게도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십니다. 그 길을 어머니와 함께, 주를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산골에서, 대도시도 아닙니다, 시골 산길에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극치 얼마나 기뻐 뛰며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마리아, 이제 주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한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임신 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씨만 있는 아주 지금 임신되어 있는 예수님과 네 분이 지금 시골 산골 마을에서, 산골 마을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지금 극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대도시도 아니고 산골 마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발끈, 신들매, 그 고대 근동에는 주인의 신발을 종이 묶어주기도 하고 또 신발을 들고 다니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신들매, 끈을 묶기도 부족할 만큼 저는 그것도 모자란다라고 이렇게 겸손한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죄의 세례함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세례 요한, 이는 또한 불의와도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마감을 하고 헤롯 왕, 그 일은 잘못됐습니다. 불의에 맞서서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모태로부터 그의 안에 충분하다, 충만하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무엇으로 줄까?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도고,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심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말씀을 먹고 자랐을 때 세례 요한은 정말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불의에도 항거할 수 있는,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루는 일에, 구원을 알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만 부르신 게 아니고요,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구원해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족보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우리도 모두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오늘 5월의 달 가정과 또한 선택되시는 장로님들과 또한 제사장 삼으신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세례 요한처럼 초리 모신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영원히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